나를 사람들이 오해한다면 참 속상한 일이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전혀 엉뚱하게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해명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면 참 속상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하고 싶고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상대방은 자기를 미워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야기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거는 괜찮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오해는 잘 풀면 풀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내 믿음을 전혀 인정치 않으신다면 이거는 인생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더더구나 평생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갔는데 천국문 앞에서 너는 아웃이야. 너는 내 나라에 합당치가 않아. 나는 너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고 영원한 운명이 끝장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더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지금 봤는데요. 요한복음 21장까지 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거기도 믿는 자, 믿는단 말이 나오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그런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믿었기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일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열리를 제쳐놓고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얘기가 심층적으로 나옵니다. 8장 21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그 결과로 그 말씀을 쭉 들은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건양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29절, 30절까지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29절부터 시작해서 30절 이하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의 대상자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특정하게 언급하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그 유명한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연세대학교가 세워졌을 때 선교사들이 연세대학교 교훈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억압받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쫓기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자기 양심의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마귀의 정죄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누구로부터도 속박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할 때 진리를 하는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될 때 참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정말요? 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면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의해서 늘 추격을 당하는 느낌을 당하고 스스로 자신이 없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데 짓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안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자들로 특정된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는 자고, 그러니까 아니 이 자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감히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단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냐, 그러면서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요 같은 문단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한참 지난 다른 사건이 이런 말씀한 게 아니고요, 한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히 당신이 하나님 것을 드러내셨더니 그때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인가? 뭐지 이게? 왜지? 이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은 자로 불리는 데인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더 당신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었으며 도대체 누구를,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5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참 이상해요. 앞에서 쭉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왔고 이런 일을 하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소 하고 쭉 하니까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고 또 부딪히는 신학생들하고도 부딪혔고 목회자들하고도 부딪혔고 교인들하고도 부딪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다들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십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내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센 복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부드러운 복음만 전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세상에 센 복음이 있고 부드러운 복음이 있고 따로 있나요? 아니,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 목사가 경질 바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바뀌어졌냐 하니까 그 목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했다가 쫓겨났다고. 그럼 무슨 교회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분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하면 다 귀를 닫아버려요. 자,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형편없는 종교로 건너박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제가 8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2장,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도 자신들은 믿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신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그들이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은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0년 뒤에 요한이 쓴 글이에요. 그 60년 전에 믿었다는 사람들을 60년 후에도 그들을 믿었다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 경험했고 그걸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했던 그가 예수님 사역 초기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를 믿은 사람들, 주님은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참 심각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고 또 인정하시지도 않았고 그들을 믿지도 않으셨다는 이 말씀 앞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살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에 기도에 전념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주일날 1월 첫째 주일 예배에서는 함께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금년도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는,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고 계속 달려나가야 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여타 잡스러운 것과 섞어서 생각하지 않고 순전하게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규정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다른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가서 보면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참 그 문장의 끝부분이 심상치가 않은 말로 문장의 끝부분이 지금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럼 좋았는데 믿었으나 but 그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이 앞에 구절들이 해주고 있는데 그 기록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사악한 종교와 상인들의 야합하고 결탁한 추악스러운 죄악상을 보셨죠. 그 성전 마당에서 소와 양을 팔고 사고 하는 일과 비둘기를 사고 팔고 하는 일과 그리고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환전을 해야 했는데 그 환치기를 통해서 그들을 등쳐먹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시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 너무도 분격하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와 또 양을 다 내쫓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비둘기를 다 내쫓고 상인들을 내쫓고 그러고는 환전상의 책상들을 다 뒤어 엎으시면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응한 것이 뭡니까? 아니 이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세워졌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완공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자가 무슨 능력으로 감히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비웃었죠. 근데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1절까지고요.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 그때 성전을 헐면 사흘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구약에 나왔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그들의 눈이 열렸고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이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지금 주님께서 6월절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래서 이적 행함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신 거죠. 청소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전 청결 작업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너무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청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기에서 또다시 예고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23절이 6월절에 아까는 6월절 가까운 날이었지만 이제는 6월절에 계속 거기 머무셨다는 얘기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 예수, 예슈아.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그런 말이죠. 그 이름은 메시아란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란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믿었으나 근데 참 이건 참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뻐할 일이잖아요. 신날 일입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표적을 행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믿었잖아요. 너무 기쁠 일 아닙니까? 좋아할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것을 하면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까? 자, 20년간 계속 얘기한 거 그거 하면 제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뭐죠?
임정수 형제, 내가 뭘 두 가지를 우리 교인들이 하면 기뻐할 것 같아. 네, 기도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송구역 신예배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기도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게 주일날이잖아요. 자, 월요일날은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구나. 웬걸 5명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화요일날은 좀 나아지겠지. 6명인가 7명 나왔어요. 수요일날은 또 나아지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다 나오자고 한 날이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나오겠지. 한 30명 나오지 않겠는가. 한 12-13명 나왔더라고요. 작년부터 퇴보했어요. 근데 금년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첫날 한 20명 나오면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토요일날 30명 나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주님은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와, 이들이 이제 나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아까 이 센텐스, 문장의 끝부분이 뭐랬어요? 믿었으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3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한마디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우리말 한게는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거 몸을 의탁했다는 말은 그들 집에 가서 잤다든지 그들이 밥을 대접해드리는 걸 먹었다든지 그런 의미인가.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영어 성경에는 몸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himself.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entrust, 믿고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또 우리말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믿은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번역되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믿은 자,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은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2장 마지막이죠. 별로 멀지 않은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15절, 3장 15절에서도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공적인 이적이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결과로 믿었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말은 이게 사실 처음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느냐? 그럴 때 그들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분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르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은 그분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란 것이죠. 네. 내가 나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확증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작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허상이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내가 믿는데 주님은 아니다. 내 믿음은 허상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새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로 시작한 새해 벽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확신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4절 하반절에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인가를 신중하게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짧은 세 구절로 되어 있는 짧은 문단에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 군데에서나 이 문제를 심각하고 굉장히 길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7장에 한번 나오고요. 25장에도 다시 나옵니다. 자, 7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말로 아주 좋은 말로 정답을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21절인데요. 7장 22, 23절에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일컬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일컬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돼서 목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 중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주님께서 나 도대체 나도 몰라.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야, 내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낫고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낫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가 금년에 뭐 몇백 명 미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내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몇백 명 오면 어떻게 그다음에 감당해? 네? 지금도 이 숫자도 감당 못하고 빌빌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의 박영철 목사가 능력의 종이다, 성령의 역삼이 있는 그런 종이다, 그러면서 소문나기 시작할 겁니다. 누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목회자의 삶을 살았겠냐고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요. 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대단하다.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어찌 된 일이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이름으로 했다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내 이름으로 병 고쳤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다고, I know nothing about you. 너에 대해서 아는 게 내가 조금도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책망조의 말씀이죠. 그냥 이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점잖게 표현했죠. 내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부터 꺼져버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능력의 역사를 한 목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날 하실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너를 아는 게 너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너는 나한테 불법만 행하는 자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저는 지금 가정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 그래요? 뭐가 바로 믿는 것이냐? 이들의 믿음은 결코 시시하지 않은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지없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꺼져버려라, 그렇게 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부활의 증거로 믿음으로 선언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선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맞죠? 근데 오늘 말씀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목사로서 이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금년에 이제 시작되는 해입니다. 시작되는 날, 우리가 지금 여기 새해 벽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참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해결받은 자들이십니까?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자주 그것도 반복하여 여전히 자신 주인이 된 삶으로 되돌아가고 그런 삶에서 선뜻 벗어나지 못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정말 믿음으로 새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잘하게 돼 있잖아요. 다온이가 지금 몇 살이죠? 6살. 6년 전에 태어났을 때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죠.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살이면은요, 지금 이제 6살이면 내년에 유치원 가는가? 금년에 유치원 가나요? 네. 그러면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배우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 자아 독립선언을 하면서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들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돼도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맨날 응애 하고 있으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갖고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구나.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은 정말 망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철저히 나의 자기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정말로 자신이 죽은 것을 선포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삶의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됐다고 한다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남녀가 각각 따로 살다가 둘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삽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죠.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으면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 네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하세요.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남편이 네가 아내를 위해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참 그래야 되지. 참 그래야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즐겁게 해줄까? 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정경래 자매한테 물어보십시다. 결혼한 지가 지금 23년? 4년? 5년? 23년 전에 친정어머니 아버지께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겼을 때 남편에게 해야 할 일 150가지를 적어가지고 이거 외워라. 자녀가 낳았을 때는 또 어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200가지를 적어서 이렇게 다 외워라. 그래서 다 검사 받아갖고 이제 합격. 그래서 결혼했나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남편한테 참 잘하네. 현수한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현수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셨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임정수 병제가 서울에 좋은 직장 관두고 몇 년 전에 지금 전주로 왔잖아요. 그럼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직장 가까운 데 지금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고용주가 사는 곳에, 있는 곳에 옮겨져 가지고 거기다 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게 지겹고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삶이죠. 그거는요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이야기를 좀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당신 전체를 헌신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신 분이죠? 그러면 이게 뭘 해도 주님께서 뭘 원하시나? 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살아야죠. 또 그렇게 하려니 믿음이 연약하니까 교회에 와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마디 모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와, 전에 못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돼지는구나.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예배 참석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 참석하는 거, 간증 쓰는 거 귀찮아 죽겠어. 저 목사 제발 저 입에서 그거 하지 말라면 하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지옥이지 그게요. 네?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지가 않고요. 번거롭고 번패스럽고 귀찮고 성가시고 짜증나고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열심히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새벽에 끌려 나옵니까 제가?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그냥 교묘해서요, 난 피곤해. 거리가 너무 멀어. 새벽 기도 나는 못 가. 어떤 때는 제가 사실은 금요일 아침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왜냐면 목요일 저녁 밤 10시 이상까지 어떤 때는 거의 집에 들어오면 11시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잘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 12시 훌쩍 넘죠. 그런 아침 4시 40분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떤 때는 그냥 그 전에 늦게 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셀 모임을 하고 이제 진이 빠지죠. 그리고 아침 일어날 때는 눈이 잘 안 떠져. 근데 아니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일어납니다. 그럼 집사람이 그래요.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보고 자라 그래요. 당신 너무 피곤한데 자라고. 근데 또 희한한 건 암만 내가 밤에 적게 잤어도 낮잠은 또 못 자. 그 참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생활이 즐겁고 순종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이런 삶이 돼야 마땅한 일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당연히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또 살아나고, 또 자신이 또 주인 된 자리에 올라가고, 또 무슨 변명을 대더라도 그러한 자신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죽어야 부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부활과 연합하려면 전제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실제 가보면 자기가 안 죽었어.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은혜를 받으면 한두 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작심 3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아. 이런 상황들을 보여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100%다 순종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경우와 불순종하는 걸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에 저도 처음 믿었을 때는 10%, 20%밖에 못했는데 지금 뭐 믿은 지 몇 년 되었는데 지금 한 10년, 20년 됐으면 적어도 7, 80%는 순종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근데 겨우 1, 20% 순종하는 것이 계속 거기에 늪에 빠지듯이 거기에서만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된 믿음인가? 라는 것은 심각하게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근데 또 넘어지는 것이 항상 넘어져서 늘 헤매고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서 스스로 돌아가고 내가 이 상태까지 왔네? 아까 김소영 자매가 간증할 때 제가 그걸 눈여겨 이렇게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해왔더라고요. 남편과 동역자가 되는 것. 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김소영 자매가 남편을 동역자로 보기 시작을 했구나. 그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길을 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로서 내 남편도 이제 사명자가 되어서 동역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할 때 주소서 하소서를 갖다가 제발 이제 그만 그렇게 부르자. 주시네 하시네라고 부르자. 처음 믿어도 주소서, 10년 믿어도 주소서, 50년 믿어도 주소서. 그러니까 맨날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계속 받아야 돼. 근데 주시네? 그렇게 해 주시네?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성장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협회에다가 한번 좀 강력하게 좀 이 일을 제기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도하나 교수란 분이 거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가 알았으면 그분 통해서 강력히 좀 주장을 했을 텐데 그분도 다 늙어서 이제 은퇴하고 그런 자리가 안 있습니다만 한도 끝도 없이 해주소서 하소서 주시네 주소서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삶이. 재민이가 지금 5학년 되나? 근데 중3 돼도 지금 모양 똑같다면 아마 엄마는 속이 터질 거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신 새 생명은 그 어떤 생명보다도 강력하게 잘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함께 산 그 삶이 얼마나 내가 지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죽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4절까지에 나옵니다. 아까 7장에 있었고요. 25장에 나오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두 무리로 나누겠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칭하면서,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도록 할 것이다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데요. 주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르셨을 때, 나그네 되셨을 때, 헐벗으셨을 때, 병드셨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봄이 필요할 때 그 주님을 돌봐주고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섬겼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상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의인들, 양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외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씀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양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필요를 하실 때, 어려움이 처했었을 때 그 어느 것도 돌보거나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또 의외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주님이 안 알아주신 것 같아서 볼멘 소리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은 양들을 향해서 늘 했다 그러는데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염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뭘 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말이죠. 자, 이게 뭡니까? 아까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행함이 의식하고 고안해내고 의도적으로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는 치부책에다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3시간 봉사했음, 내가 누구를 위해서 300만 원을 도와줬음, 그 기록을 해둡니까? 안 해둡니까? 안 해둬요. 제가 종종 제자들 목회하는 교회에 초청돼서 가면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은 제 은사님이신데 이분은 사랑이 참 많은 분이라고 해서 내가 뭔 소리를 하나 하고 잘 들어보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떤 한 형제 얘기를 듣는다면 결혼을 했지만 집도 다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가재 도구도 놔둘 데가 없어 처갓집 마당에다가 쌓아서 비닐로 덮여놓고 자기는 먹고 살 일이 급해서 일할 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노라고.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제자가 그렇다는데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럴 때 우리 은사님은 상담을 갔더니 주머니와 지갑을 털더니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돈을 더 구워달라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몇십만 원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실 분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그랬던가? 전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니까 언제 그 비슷한 일을 한 것 같기도 하다. 왜요? 저는 그걸 선한 일을 한다고 딱 의식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갖고 도와준 것뿐이니까 기억도 못해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모티브가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즐겁고 기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 뒤에 남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의식보다는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한 뒤에 내게 남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뭔가를 했구나라는 뿌듯한 자기 자만심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가,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언가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성장하는 일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일도 기뻐할 일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신앙의 기초를 닦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고 교제하며 훈련받는 것도 날이 갈수록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고 예배를 드려도 잡스러운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주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그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오히려 율법까지 자신을 올가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교회 생활을 의도하신 일이 없어요. 그분을 제대로 믿고 알면 그분으로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모처럼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스스로 각성하더라도 작심삼일이 되어버려서 금방 내가 그렇게 작심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이것의 무한반복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철저히 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든지 부활은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든지 간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들인지 우리의 속,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난 자로서 그분의 주님 되심과 왕 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한 속 마음과 영적 상태를 주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양으로 분류될 그리스도인들의 입과 삶에서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94장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송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개사를 해봤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개사를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자주자주 잊어버리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할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할 마음 언제나 뺏어버리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내 마음 변치 않아. 유혹과 핍박이 몰려만 오면 주 섬기는 내 마음은 쉽게 변해버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안 버리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도 너무너무 많네. 이것이 혹시 이렇게 찬송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실제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찔림이 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속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주인된 내가 죽었는가, 그리고 죽은 토대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